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를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있죠. 이 바울이 빌립보에게 자기가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써보냅니다. 나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러나 나는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다. 난 율법으로 완벽하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바울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졌다고 해도 예수를 모르면 가장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잘 풀려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만났으면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정보가 지금도 막 넘쳐나죠. 하루가 다르게 뉴스, 신문, SNS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모든 이야기 주제 안에는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이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세상의 모든 소식을 가만 보세요. 답이 없어요.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존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건, 사고의 문제들이 너무 무수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답을 못 찾는다 이거예요. 서로의 생각과 기준들이 너무 달라요. 맞지가 않아요. 사상도 다르고 철학도 이념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동과 서가 나뉘는 것처럼, 남과 북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된 하나의 가치와 기준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주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뉴스든 어떤 내용이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가 했을 때 세상 속의 이야기에 우리의 중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삶의 주파수가 예수님에게서 빗나가는 거예요. 비껴져 나간다 이거예요. 세상의 소식들에 매우 총명하고 빠른 판단과 센스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을 쫓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에게 초점이 안 맞춰진다 이거예요. 거기로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흘러간다 이거예요. 세상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질수록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할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자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5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원어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있는 자는 영의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따른 육신의 생각은 뭐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할 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거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생각들이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삶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5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생각하나니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사고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 마음을 두거나 우리 중심을 두는 겁니다. 생각이나 태도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만 가는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낸다 이런 의미예요. 자신이 원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 기울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은 물론이고 지성과 감성,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전인적인 행위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에 온통 마음을 우리가 거기에 이제 뺏기다 보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온갖 지식을 동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쓴다 이겁니다. 그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쉽게 보면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된 모습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들을 갈라디아에 잘 설명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 때 나오는 결과가 있고 영의 생각 때 나오는 결과도 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위에 보면은 이렇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리고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했을 때도 22절부터 설명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쭉 얘기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결국 육체의 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지식인가? 이걸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설명을 통해서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왜 가장 소중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미리 설명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7장의 결론에서 의미심장한 결말을 맺어요. 1장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를 다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7장 결론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결론을 맺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다 설명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많지. 그런즉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했을 때 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의 종이 됐다. 이렇게 의미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고 참된 마음에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인간이 속해 있는 육신의 죄의 율법에 속해져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 속에 육신의 죄의 율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까요? 내 삶에 대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3.1절 독립만세 외쳤던 이 선조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냐 이거예요. 독립을 외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목숨을 걸고 외친다 이거예요. 어느 민족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를 막아주지 않아요. 현실의 생명을 걸고 결상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왜 그걸 외쳤냐? 왜 처전에 외쳤냐? 본래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때 마음에서 이것이 깨어난다 이거예요.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육신의 길로 가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제 36년의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에 대한 이 뼈저린 고통을 당한
현장에서 이미 민족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조선이라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시당하죠. 외면당하죠. 소외당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자유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겼어요. 본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36년이 흘러왔는데 그거를 꺾지 못한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요, 머리도 다 잘라버리고 해도 내 민족, 내 조국에 대한 것들을 꺼트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내 후대, 내 후손들에게 이런 치욕적인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대한민국, 대한 독립 만세가 외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완전히 뺏긴 민족이 노예로, 종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도 목숨 붙어 있으니 그냥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조선의 독립은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것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치욕스러운 모욕적인 삶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이 죽어지더라도, 내 생명이 저들의 총과 칼에 내 생명이 죽어지더라도 자유 독립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의 가치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생명을 걸고 일제의 압박과 핍박 앞에서도 독립을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찬식도 이런 모습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탄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왜? 내 삶의 생명이 다면 결국 내가 마주해야 될 현실에 내 눈앞에 보이니까.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생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의 생각으로 한다면 당장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내 생명 하나 부지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 넘어가서 앞잡이가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일이 더 쉽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는 게 더 쉽지 내 목숨 걸고 민족을 향해 투쟁하는 게 더 쉽겠냐 이거예요. 당장 죽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가 갇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멸망이요 사망이요 심판이라는 것이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애끓는 마음이 생기지 않냐 이거. 자신의 삶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갑니다. 근데 보세요. 영의 생각으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보니까요. 결과가 달라진다. 6절부터 8절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얘기하시고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삶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를 어찌합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공고함이에요. 밥을 먹어도 공고한 거고 내가 금은보화가 쌓여져 있어도 공고한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것이 독립을 외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 제작된 황산벌 전투 아실 거예요. 신라의 김유신 계백이 황산벌 전투를 벌이며 이걸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계백 장군의 어떤 이 일화가 유명하죠. 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나라의 존망을 알 수 없다. 이 계백이 한 말이에요. 자신의 지금 나 백제가 멸망할 것을 예견하고 내 처자와 자식들이 잡혀 노비가 될까 염려된다.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죽어서 흔쾌한 것만 갖지 못하다. 계백장군 황산벌 전투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5천 군사를 뽑아서 전투를 치르러 나갑니다. 근데 그가 나가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처자식을 먼저 다 죽입니다. 먼저 죽여요. 왜냐?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곳 없다. 물러설 곳 없다. 그래.
결사항전으로 우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군사들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오늘 마땅히 각자 힘써 싸워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은혜를 보답하자. 그러면 계백 장군과 백제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3.1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들은요,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독립 외친다고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 모르실까요?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고문을 당하고 내가 이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해도 나라가 독립할 수 없다는 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 독립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희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민족의 정신을 깨우고 싶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선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강한 나라가 그냥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우연히 주어진 게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유행군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라가 민주주의가 지켜지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탄으로만 끝나고 한숨으로 끝나면 뭐하냐 이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가지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이 나온다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있고 내 삶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에 가시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살면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원수로 산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복음이 이것을 완전히 뒤엎는지 믿습니다. 복음 합당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교회 나가는 것을 합당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육신에 있으면 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법 아래 있으므로 나는 공고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첫 절에 나옵니다. 완전한 반절. There is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가 육신에 갇혀있고 육신의 죄법 안에 있는데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제는 죄법 아래로 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결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죄법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유죄 선고가 우리한테 내려지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누구도 죄의 법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자리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삶에서 해방은 어떤 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도 노예면 노예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노예라 이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보유하고 쌓아놓으려고 해도 나는 노예예요. 그럼 아무건 의미가 없어요. 난 노예이기 때문에. 내 것은 없는 겁니다. 내 소유도 내 가치도 내 감정도 모두 다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지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졌죠. 내가 소유하고 있죠. 이거 내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 내 것 같지만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만 내가 누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빼앗기면 빼앗기는 거예요. 짓밟히면 그냥 밟히는 거. 그게 노예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희망도 소망도 미래도 없는 것, 이것이 종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 매여 있게 됐다. 그러니 탄식이 안 나오겠냐 이거예요. 근데 해방은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일제의 독립을 외치고 자유가 해방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제 희망도 소망도 미래도 모두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질 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고 나에게 완전한 생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고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 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의 죄밥에 고통하고 있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해방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해방을 선포하는 게 찬양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그 모든 일을 가만히 보세요. 답이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육신에 대해서 해방됐다. 육신의 연약함의 자유자가 되었다. 이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침을 선언하기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법으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는 결국 8장이 이걸로 결론을 내요.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나에게 해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죄의 법을 섬기는 그냥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 이 밥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날 대신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면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 사망의 죄의 법 안에서 건져내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에요. 오묘하고도 신비한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을 역사 위에 실행시키셨다 이거예요. 우리 역사 위에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6.25 전쟁을 지나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만금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엇이 더 유익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맞는 것일까 하는 거죠. 해방을 맞았는데 노예로 살고자 한다면 해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이 존재하지 않고 고통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야 한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사망의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된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왜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믿어지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답이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서도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옳았던 것도 틀릴 수 있고 틀린 것도 맞을 수 있어요. 세상은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팔레스틴 땅에서 죽었던 한 명의 청년으로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과 생명의 법의 권세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 그걸 받을 자격도 없고 그걸 얻을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저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결국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아서 스스로 나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죄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된다. 이거를요 주구장창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 탄식의 그 부르짖음이 생겨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탄스러운 답답함에 대한 울부짖음이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3.1 운동을 외쳤던 그 선조들 중에 누군가는 나와서 외쳤지만 안 나온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숨어서 핍박을 피하고 죽음을 피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진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정말 생명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말들이 적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답이 없는 세상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가면서도 감각이 무감각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얘기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너를 대신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생각도 못하도록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소외되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고한 심령의 자리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탄식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처저, 형편과 이유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마십시오. 왜 기가 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기가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삶의 문제들 앞에 기죽고 살아가시냐 이거예요. 사자의 밥이 돼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죽냐 이거예요. 비교하거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부유함은요, 나에게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그런 겁니다.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적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유동하실 필요 없어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은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의 지혜로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열려야죠. 다치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나 선을 위해서 열리셔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내 삶을 살아간다 하면 나는 육신의 생각에 늘 그 생각 속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삶에 내가 초점을 맞추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고를 지키시고 우리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딸들인데, 부하고 넉넉할수록 더 겸손하십시오. 더 많은 일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마음을 들이시기 축복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무수히 변합니다. 뉴스를 가만 보세요. 이게 오늘도 나왔던 뉴스인데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늘도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오고 있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미닝리스, 미닝세븐이스, 미닝리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 그러면 모든 걸, 내가 존경을 다 가져보니 1,000명의 궁녀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집이 몇 개입니까? 방이 몇 개입니까?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헛되다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이요, 영생과 생명의 비밀로 연결하시는 변치 않는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해방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미움과 시기와 분냉과 다툼이 있는지, 서로를 이간질하는 마음이 있는지, 비교하고 서로 하는 것들이 있는지, 세상의 기준들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필요에 대해, 우리의 삶의 응답에 대하여 영의 생각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래요. 저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세상만 봐도 그래요. 앞에 가득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출산율이 0.6명이래요. 부부가 결혼해서 낳는 10명 중에 6명만 낳는데요.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녀 어떻게 안 낳잖아요. 이 시대 이 나라 우리 민족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AI가 모든 직업군을 다 앗아갑니다. 고령화로 갑니다. 물질 경제적인 건 빈부의 차이는 계속 벌어집니다. 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으로 막을 거야? 누구도, 어떤 대통령, 어떤 지혜자도 아무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동산 정책 그냥 쏟아져도 못 잡아내잖아요. 몇십조, 몇백조를 쏟아 부어도요, 출산 이거 끌어오지 못해요. 6년인가 7년 연속으로 OECD 국가 중에 최하국이래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 선거 나 뽑아달라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뀔까요?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얽히고 설켜 있어요. 하나를 만진다고 해서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엔 답이 없으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 애들이요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왜? 안 되니까요. 그 애들이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올바른 걸 자꾸 심어줘야 돼요. 바른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정말 말해요. 어제 오셨던 어떤 권사님도 얘기해요. 예전에는요 이 학습지 교사 선생님들을요 선생님으로 대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파출부처럼 대한대요. 그분의 얘기예요. 너무 뭐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파출부 같은 느낌으로 대한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 줬으니까 당신 이거 해줘 이렇게 대한다 이거예요. 근데 몇십 년, 20년 되셨대요. 그때만 해도요 그렇지 않았대요. 그냥 스승으로 선생님으로서 존경했다 이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스승의 권위, 선생의 권위도 없어지면 그 아이들이 커서 누구를 존경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존경하고 존대하고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 부모 세대가 만약에 다 돌아가신 후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기초가 없어요. 기반이 없어요. 누가 세워야 됩니까? 결국 교회가 버텨야 돼요. 결국 교회가 이 나라를 지탱해야 될지 믿습니다. 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외에는 희망, 교회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지켜내야 돼요. 교회가 이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로 세워져야 될지 믿습니다. 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겠냐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과함의 모든 것에서 해방을 이루실지 믿습니다.